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 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는 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우리에게 좋은 말씀, 깨달음의 말씀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천지 창조와 마지막 종말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인간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에도 다 말씀을 해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세계를 석가모니는 이야기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말했을까 안 했을까? 말 안 했어요. 그의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찾아가서 많이 물었어요. 석존이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물었는데 석가모니가 뭐라고 답했느냐? 비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을 맞으면 버떡 화살을 빼야 되는데 그 독화살이 무슨 독이며 누가 쏘았는가, 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고민하면 되겠느냐? 빨리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사는 것도 급한데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뭘 그리 고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불교는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그냥 극락지옥이 있다, 극락과 지옥이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죽음 이후의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그림같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너무나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다 이야기해놨고 천지 창조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종말에 관한 말씀이 천지창조보다 무려 30배가 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느냐? 첫째는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겁니다. 종말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말고 종말에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말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말씀해 놓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무나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 이것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상에 최후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놨고, 누가복음에도 지금 지구상에 마지막 종말이 일어날 때에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음에 전염병, 기근, 전쟁. 이 세 가지가 마지막 종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전염병이 지금 들었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일곱 인을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인이 나옵니까? 흰말이 나오죠. 흰말. 그 다음에 무슨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검은 말이다. 검은 말은 바로 전염병을 상징해서 검은 말이 나올 때는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오르는 물가 때문에 먹지 못하고 죽는 세상이 될 거다라고 말씀이 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물가가 지금 말도 못하게 올라가죠. 계란값이 지금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 한 판 얼마죠? 8,000원 합니까? 예전에 얼마였죠? 예? 예전에는 3,000원, 4,000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요즘에 계란값이 근 배로 뚝 올랐어요. 계란값이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지금 계란값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 쌀, 또 이런 밀, 이런 것들이 곡물류가 지금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물가는 이제 막 끝없이 올라갑니다.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돼가고 있고, 지금은 딱 부자 아니면 가난뱅이, 딱 둘로 딱 나누어지게 돼요. 부자 아니면 가난뱅이. 부자들은 온갖 사치를 당하고, 요즘 부자들이 어느 정도 사치를 하느냐, 돈 쓸 데가 없어갖고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여행 갈까요? 우주여행 갑니다. 우주여행. 그래서 우주여행을 가는데 한번 우주여행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우주선을 탔는데 비행기에 돈이 얼마냐? 얼마 들까요? 예, 최소한 300억에서 1,000억. 300억에서 1,000억을 들여서 우주여행을 갑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의 회장 정은영 회장, 그 사람이 82살인데 우주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500억짜리 티켓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500억짜리 신청에 떨어져. 줄을 섰어. 지금은 이제 딱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구분이 우주여행을 한번 갔다 오느냐 안 갔다 오느냐, 그게 구분이라. 우주여행 가가지고 뭘 볼 거 있단 말이야. 가가지고 보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크게 무중력 상태에 붕붕 떠가 있는 거, 그리고 지구가 파랗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 그리고 우주가 깜깜한 우주에 저 멀리서 빛이 보이는 거. 그거밖에 볼 게 없어 사실은. 돈은 있고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돈 쓰는 거야. 1,000억을 들여가지고 500억짜리 티켓도
탈락되는 거야. 우리나라 정은영 회장이, 현대그룹의 회장이. 그러니까 부자는 끊임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구상에 인구 대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자, 영국에도 지금 이제 백신 포기했죠. 다 마스크 다 벗고 이제 전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며칠 전에 영국에서 이제 자유선언했죠. 그래가지고 막 다 모이고 지금 막 다 마스크 다 벗고 지금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죽을 사람은 죽으라. 이제 됐습니다. 인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통계로 놓은 숫자만 해도 45만 명인데 그게 한 10배가 된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한 450만 명 이상이 인도에서 죽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도에서 죽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 전염병으로 인류를 대청소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일 심판할 때 7인을 통해서 심판을 했죠. 자, 첫째 뭐예요? 흰말. 두 번째는 붉은 말. 두 번째는 청황색 말. 네 번째는 네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검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검은색. 네 번째가 청황색. 맞나? 네. 맞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순교자들의 피를 찾죠.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여섯 번째 큰 진노의 날. 큰 진노의 날이 돼가지고 막 지구가 이제 막 대륙이 막 움직이고 막 일본하고 한국하고 붙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떨어지고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막 유럽이 갖다 붙고 막 이런 큰 대륙이 지진이 일어난다. 대륙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제 일곱 번째는 이제 나팔이 분다만, 일곱 나팔이 분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격을 두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성도들을 택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요때 이런 대환란이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 14만 4천 명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장을 딱딱 받아야 된다. 머리에, 이마에 도장을 딱딱 받아야 된다.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는커녕 요즘에 666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많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에게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에게 표를 받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했어요. 짐승에게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받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간다. 이 짐승의 표가 뭔가라고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짐승의 표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요즘에 금요일 날에 영화 매트릭스 보죠? 매트릭스 그 영화에서 인공지능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세계. 인공지능의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무슨 공상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가 되고 그대로. 그다음에 성경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관해서도 너무나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다.
너무나 소상하게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나팔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7나팔을 불죠. 7나팔을 보니까 제 첫 번째 나팔을 딱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나무와 풀들이 어떻게? 나무와 풀이 타거나 말라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어제 뉴스를 안 봤습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불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지금 그 미국의 온도가 54도까지 올라갔대요. 54도가 올라가니까 그 산에 나무들이 타는데 그 타는 그 산에 나무가 타는데 어느 정도로 탔느냐 하면 뉴스 잠깐 보니까 서울의 면적의 20배 가량이 탔다는 거예요. 서울 면적의 20배. 그래서 그 나무가 그래 타니까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 워싱턴과 대도시의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다. 나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또 뭐가 일어나요? 지구의 3분의 1이 또 뭐가 있나요? 바다에 물고기가 죽고 배들이 파괴되어서 바다가 다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요즘 먹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요, 물고기들이 거의가 뭘 먹고 사느냐? 플라스틱 먹어가지고 물고기들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플라스틱을 먹은 그 물고기들을 또 사람이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요즘에 거의가 많이 없어. 이제는 많이 없어. 예전에는요 바다에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물고기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기 잡기가 어려워요. 고기 잡기 어려우니까 요즘 고기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생선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싸죠. 생선 한 마리도 비싸고, 그리고 생선을 먹기에도 끄림직해요. 생선을 먹기에도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든지 플라스틱을 먹었다든지 온갖 오물을 먹어가지고 그걸 또 사람이 먹으면 또 해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또 깨어져 가지고 바다가 오염이 된다. 그러니까 바다가 다 전부 다 바다와 물고기가 죽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돼요? 지구의 3분의 1이 생명의, 따라합시다. 생명의 물의 근원이 전부 다 오염되는 거야. 오염돼서 뭐가 돼요? 쑥이 된다, 쑥. 따라 물이 쑥이 된다. 그 물이 쑥이 돼요. 요즘에 강에 가보면 강이 거기가 쑥이죠, 쑥. 낙동강 지난번 유튜브 봤죠? 강이 쑥이 됩니다. 요즘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죠?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요즘 물 한 병 요만큼에 1,500원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 이 한 병이 얼마예요? 1,000원 해요. 1,500원에 850원하고 1,000원 하죠. 이만한 물이 1,000원 하는 것은 사실 기름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 앞으로 이 생명의 근원되는 물이 먹기도 이제는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건데, 천재지변.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됐죠? 자, 요한계시록 8장 12절. 자, 또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이 어떻게 했죠? 해와 달이 누가 좀 따라와서 읽어주면 좋겠네. 자, 12절.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그랬죠.
따라해. 해와 달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리더라. 자,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면 가장 영향이 되는 것이 뭘까요?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 상승. 해수면이 상승해요. 우리 용호동도 이제 물에 잠길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물에 잠길 때가. 그리고 앞으로 섬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고 봅니다. 울릉도 여러분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죠? 울릉도 지금 거기에 화산이 지금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울릉도의 화산이 지금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해수면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일본 땅의 3분의 1은 잠기게 된다. 섬들도 거기가 잠기게 된다.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보니까 무적행의 큰 황충이 일어나죠? 황충. 황충인데 이거는 단순한 메뚜기 떼가 아니고 귀신의 떼라는 귀신 떼. 귀신 떼가 일어나서 이때부터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도 지금 정신병 환자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의가 정신병에 지금 다 걸리고 삽니다. 귀신이 지금 다 역사합니다. 귀신에게 다 쏘여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 잘 보고 살아야 됩니다. 따르면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 요즘에 사람이 겁나는 세상입니다. 왜냐? 정신병 걸린 인간이 너무 많아.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황충에게 쏘임을 받아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병 환자가 막 곳곳에 생기게 될 건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뜨는 직업이 뭐냐 하면 요즘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상담소가 제일 뜨고 있어요. 서울에는 상담소가 한 번 상담 받는데 99만 원 받는데, 그것도 1시간 상담 받는데 나도 상담소 차릴까 싶다. 상담소 요즘에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거야. 정신적으로 귀신에게 쏘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상처를 받고 전부 다 마음이 큰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보다 빨리 상처에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 회복력이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상처 회복력이 탁월하다.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지라도 빨리빨리 회복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 회복력이 없다 보니까 한번 상처받으면 그것으로 인간관계 끝내봅니다. 관계 끝내버려요. 칼로 무 자르듯이 그냥 삭둑삭둑 잘라내버려요. 요즘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썩은 호박 체질이 되면 안 된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썩은 호박 체질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마음이 어찌 됩니까? 단단한 차돌 같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좀 상처받은 그거 가지고 막 원수를 맺는데 하루 이틀 원수를 맺는 게 아니야. 평생 원수를 맺고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 원수 맺는 게 너무나
자기에게 손해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빨리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게 공동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안에 남편이 죽으면 혼자 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주변에 자식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마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처를 이길 수가 있다. 지금은 마지막 말세가 되니까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이 없어요. 따라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이 없다.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늘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에 통계를 내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87%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족이 사는 사람들은 고작 해봤자 21%. 어제 신문에 보니까 21%예요.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마음의 면역도 안 생기지만 내가 무슨 병이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보호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보호자가 된다. 누가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옆에 있는 보호자가 있어서 나를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옆에 간호해주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이겨내는 것이에요. 내 혼자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말세 때에는 점점점 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종말이 될수록, 말세지말이 될수록 내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점 혼자가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귀신의 떼들이 전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세계 3차 대전을 합니다. 세계 3차 대전. 세계 3차 대전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한다. 따라봐, 전쟁으로 죽임을 당한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9장 14절 13절부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마병의 숫자가 2만만이니 그랬어요. 마병의 숫자가 2만만이면 2억 명이다 말이에요. 이 마병이라는 것은 전사부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탱크가 2억 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입과 꼬리에 있는 것은 바로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다 말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에서, 중동 지방에서. 중동 지방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자와 독재자가 힘을 합쳐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다. 세계는 일으킵니다. 반드시 일으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죠. 이란에서 핵 개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공격한다는 영상 보셨죠?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지금 이란이 핵을 지금 거의가 99% 다 만들어 놨어요. 핵을. 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쏘겠어요? 이스라엘을 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쏘을까? 그 성경의 예언대로 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더라.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이란을 지금 돕고 이란 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점령하고 있죠. 여러분, 이란 위에 아프가니스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20년간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20년간을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고 있음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의 그 급진적 이슬람 세력 탈레반을 전부 다 무찌르고 힘이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탈레반이 어떤 놈들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탈레반은 급진적 이슬람 세력인데 이 여자를 갖다가 짐승 이하로 취급하는 존재들입니다. 여자는 전부 다 요게 구멍만 내도록 요게 좀 철망으로 되는 그것만 입게 하고 또 여자들에게 여자 할례를 향해 가지고 여자의 성기를 다 꼬매버렸어요. 여자들이 그 전부 다 여자의 그 자궁이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리고 여자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그 탈레반 정권들이 들어가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거의가 전부 다 말도 못하는 독재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거의가 다 장악을 하게 되었고 그 탈레반을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탈레반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고 이란과 시리아, 터키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북한까지도 지원을 해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이란에 거의가 전수가 된 것입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지금 인류가 지금 75억이죠. 75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면 몇 명이 죽습니까? 자, 75억 나누기 3 해보세요. 25억이 죽어요. 살아남는 사람 몇 명만 살아남아요? 50억이 살아남아? 3분의 1이 죽으니까 25억이 살아. 25억이 죽고 50억이 살아나? 3분의 1 죽이니까 50억이 살아나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청황색 말에 전염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나팔 다음에 7대접의 환란이 바로 있었는데 7대접에는 지구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고 택한 사람 빼고 거의가 다 죽는 거예요. 90%가 다 죽는 거예요. 99%가 다 죽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 빼고. 그래서 그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에서 마치 예견이라 한 듯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타났는데
지구의 인구를 청소하는 그 영화가 일어났어요. 인구 청소. 인구 청소를 하는데 세계의 G7과 모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인구 청소를 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만화 영화 그대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몇 명만 사는 것이 목표냐? 5억. 5억의 인구만 살리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델타가 앞에 알파보다 100배 정도 빠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델타보다 더 지금 100배 이상 더 강한 놈이 또 날아났어. 감마라고 또 나타났어. 그러니까 지금 델타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급속도하게 퍼지죠. 그런데 이 감마 이거는 더 많이 퍼진단 말이에요. 더 많이. 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요, 피를 토합니다. 피가래를 토하고 사람이 치료받아도 머리에 뇌가 다 썩어붑니다. 뇌가 다 지금 다 없어요. 사람 전부 다 정신장애 돼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게 나아, 사는 것보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코로나가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구상에 세계 3차 대전으로 살아남는 인구들조차도 이 전염병으로 거의가 다 죽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지구상에 한 5억이나 10억 정도만 남겨놓고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자, 18장 3절 4절부터 읽어봅시다. 3절 4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에 서려고 치부했도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리되 내 백성아, 극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여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하였더니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가 쟁들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라. 10절에도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서 쓰려되 화이토도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한 시간에 내 성이 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성에서 나와라. 4절에 큰 음성이 나서려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성은 어디냐? 바벨론 성인데, 바벨론 성은 지금 말하면 도시다며, 도시. 도시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음행과 치부와 그리고 귀신을 섬긴 우상 숭배가 도시 안에서 하늘의 끝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세계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잎을 지금 7나팔을 부니까 3분의 1만 죽지만 7대접이 열릴 때는 지구상에 택한 사람들 빼고 14만 4천 명만 빼고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따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에서 빨리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15절부터.
다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의 소리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 환란이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에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서거들랑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란의 최후 종점이 어디냐?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지금 우한에서 중국의 우한교회 지난번 봤죠? 중국 우한교회에 십자가를 떼내고 그 자리에 누구 사진을 붙였어요? 시진핑 사진을 붙였어요. 그 일 있고 난 뒤부터 우한에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예배당 불태우는 거 봤죠? 예배당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십자가 뜯어내고 시진핑 사진 붙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서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교회가 잠잠하거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보세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서기 전에 이제는 십자가 떼내고 아마 문재인이 사진을 붙일 수도 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사진을 붙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보다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목사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겁이 나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더러운 것이 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잘 친한 친구의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교회가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내가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네가 교회는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 전하나 했더만 말도 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정교조 회장이 있다. 정교조 회장. 전국 정교조 전국 교사연합회 회장님이 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실세다. 말하면 당장 쫓겨나간다. 말도 못해.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교회에 지금 한국 그 교과서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보세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러분 교과서 본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겁이 내가지고 사람이 두려워서 더러운 것이 선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의 논리를 쫓고 동성연애는 그거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랑입니다. 이제 동성연애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다 붙잡혀 가요. 이제 다 붙잡혀 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 세상에 빨리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7 나팔과 7 대접을 펼칠 때 7 대접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 거의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침받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상에 한 5억 정도만 남겨두고 70억 인구는 다 죽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빨리 바벨론 성을 떠나라. 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산에다가 지금 집 사놓고요. 산에다가 지금 땅 사놓고 지금 야단입니다. 요즘에 사람들 자연이 좋다 그래갖고 산속에 막 들어가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도시 안에서는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간다. 도시 안에서는. 그만큼 도시 안에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도시 안에서.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제가 물어보자. 내가 산에다 땅 사놓고 오라면 올 사람 손 안 들어봐. 손 한 번쩍 들어봐요. 마지막 종말의 때는요,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살아. 다시 손 번쩍 안 들어봐. 우리 김손이 저쪽에는 안 보이는데. 손 들었나? 손 내려. 내가 요즘에 산에다가 땅을 지금 빨리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요즘에 산을 지금 막 보고 있어요. 산에. 그것도 바닷가보다는 지리산이 좋겠다 싶어요. 바닷가는 다 물에 잠깁니다, 앞으로. 바닷가에 있는 산들, 바닷가에 있는 섬들은 다 물에 잠긴다고 봐요. 용호동도 다 잠겨. 조만간에 잠깁니다. 이게 조만간에 잠겨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소리 아니에요. 좀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 돌지만 전염병만 도는 게 아니고 경제가 이제 다 무너져요. 경제. 빈곤, 이제 앞으로 빈곤층이 말도 못하게 빈곤층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살아가기가 지금처럼 하루 세 끼 먹지 못할 겁니다. 지금처럼 맛있는 거 먹고 하지 못할 거예요. 요즘에 저녁마다 엄청 덥죠? 밤에도 요즘에 더워서 잠도 못 자요. 근데 이 더위가 올해만 될까? 내년에는 더 덥습니다.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온도가 더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북극과 남극에 있는 지금 얼음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달도 빛을 잃어버려서 해수면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또 용호동은 다 잠깁니다. 다 잠겨. 황령산 저도 물에 잠길 겁니다. 황령산도 물에 잠긴다고 봐요. 물에 거의 다 잠긴다. 최소한 해발 700m 이상 되는 곳에 살아야 돼요. 해발 700m 이상 되는 곳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찾아보고 있는 것이 해발 700m 이상 되는 곳에 땅이 있나 없나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이 갈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조용히 손 드세요. 우리 근사님은 앉아서 잔소리만 하면 돼. 할 거 없어. 잔소리만 하면 돼. 우리 근사님 잔소리도 힘이 되잖아. 어제 지금 일곱 나팔을 보니까 세상 그대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래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막 열심히 뭐 살다가 막 죽을랍니다 하는 사람 죽어도 돼. 그것도 괜찮아.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휴구된다 그랬죠. 주님이 먼저 오셔서. 휴구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먼저 휴거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만 휴거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더 거룩하고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뿐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12장 10절 읽어봅시다. 1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시라.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염성을 들었는데 마지막 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일정한 기간 지날 때까지는 다 멸망당한다. 종말이 온다. 근데 휴구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더 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환난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환난이 시작입니다. 따르면 대환난의 시작이다. 대환난의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를 잘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냥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한 대환난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대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그 세계 3차 대전은 딱 중동에서 일어나는데 중동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국지전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북한의 핵기술을 이란에 자꾸만 공급하거든요. 북한과 중국이 이란에 엄청난 핵무기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A-10 그 탱커 잡는 비행기 A-10기도 우리나라에 일본에 가 있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왔고 이 A-10기가 북한의 원주까지 갔다 온 거 알고 있습니까? 원주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항공모함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일본에 딱 정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금 극동아시아 연합군 사령관이 포항에서 다 모였습니다. 왜 극동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연합군 사령관들이 다 포항에서 다 모였을까요? 북한이 한번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남한을 먼저 전쟁을 치고 그 틈을 타서 이란과 시리아가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방이 지금 안보가 엄청나게 지금 해이졌죠? 문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안보는 거의가 다 해이해졌습니다. 말도 못하게 지금 군인들이 다 해이해졌습니다. 물론 군대 안에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은 군인들 옛날에 휴대폰 가지고 못 놀았잖아요. 요즘에 전부 다 군인들 휴대폰 다 갖고 있고 조금 다 사진 탁탁 찍어가지고 상사들 다 고발하고 지금 예전의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예전의 군대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군 장성들이 거의가 지금 좌파 세력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장성들이 그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전쟁하기가 좋겠어요. 대한민국 전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또 북한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중리산이 하잖아요. 이왕 죽을 거 한번 남조선 한번 치고 죽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점차 정신적이 해이하지. 안보가 다 무너졌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오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 극동아시아, 미국의 극동아시아 연합군 사령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북한의 공격을 지금 대비하는 연합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 많은 군사 세력들이 일본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평화하고 평화쇼를 하고 얼마나 쇼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 평화가 온다고 쇼를 하고. 하지만 그놈들이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시키고 온갖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비상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7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막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7 나팔을 또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막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해 놓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성경 읽었던 바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들이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했는데 힘센 천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힘센 천사가 과연 누굴까? 힘센 천사가 10장 1절에 딱 말하는데 이 힘센 천사를 신학자들은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천사다.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일 수밖에 없느냐? 여기 보니까 구름을 입고 오시죠. 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존재가 아니죠? 땅의 사람도 아니다며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고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봅시다.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보게 되는데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힘센 천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6절도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13장, 마가복음 13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그때에 인자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죠? 자,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뭘 타고 와? 구름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큰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 무지개가 있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자, 무지개의 뜻이 뭡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를 하나님 왜 주었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 안 하겠다?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물로 심판 안 하면 뭐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무지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로는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불로는 심판한다. 심판의 증거로 보여줬다. 심판의 증거로. 마지막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의 징조로 이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 그 절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 그 다음에 그 얼굴은 불 같고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도 봅시다. 요한 1장 16절. 요한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찾았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7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입에 먹을 때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 쓰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의 여러분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이 세상을 너무 집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안 하는 게 좋아. 지금 이 시대에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서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목표는 주님 앞에 들림받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막 돈 벌고 그 아무 소용없어. 돈 아무 소용없어. 돈 많으면 뭐해? 세상에 지금 다 심판이 됐는데. 이제는 밀 한 대 보리석대를 먹기 위해 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써야 된다며.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죠? 10만 원입니까? 자, 10만 원 같으면 남자가 하루 나가서 10만 원 벌면 우리 4인 가족 먹죠? 그런데 그때는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양식을 산다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그 4인 가족 같으면 3사람을 굶어야 돼.
한 명만 먹어야 된다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돈 벌 수도 없어요. 지금은 돈 벌려고 하지 말아요. 주식도 제가 보건데 올 10월 달쯤 되면 이제 끝입니다. 주식도 올 10월 달 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주식도. 이제부터는 세계 경제가 완전히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1달러에 1,300원까지 올라간 거 아시죠? 1,2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260원까지. 우리나라 환율이 1달러에 1,350원쯤 이상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무너집니다. 경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 세 끼 먹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빨리 지금 이 산을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봉화에 가 살고 싶어. 봉화. 김미선 집사 봉화에 살았지. 봉화 무슨 면에 살았지? 법하면 살았나? 토일리 무슨 면인데? 소하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봉화가 제일 전쟁이 일어나면 침범 안 받는 곳이 봉화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의 피해가 없는 것은 봉화입니다. 봉화. 몰랐지? 봉화. 진짜 산골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봉화. 산골 골짜기. 봉화에 계곡이 흐르는 그곳에 땅을 사가지고 같이 집 지어놓고 같이 살면 좋겠어. 이제 세상 끝났어. 지금 내가 볼 때 한 1년 정도 남았다 이런 생각. 1년. 도시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1년 정도 남았다. 앞으로 코로나가 더 번성하게 될 것이고 경제는 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점 더 이제 배도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세상은 세계 3차 대전으로 가고 있고 세상의 환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듣고 이 환란에서 피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휴고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환란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이 환란을 깼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까지만 합시다.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을 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떠나야 돼. 빨리.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그리고 이 환란에서 빨리 떠나라. 떠나라. 성경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린 바가 없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지금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보면서 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